한국교회사 세 번째 순서인데요. 원래 오늘 1895년, 1907년까지 가려고 했는데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하여튼 먼저 한국교회사를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 한국에 언제쯤 기독교가 전파되었을까? 일단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언제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전파되었을 것 같습니까? 학자들은 몇 가지 이때쯤 전파되지 않았을까라고 얘기하는 시대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언제냐면은 신라시대입니다. 신라시대. 아니, 신라시대에 기독교가 어떻게 들어갔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세계교회사에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네스토리우스라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네스토리우스는 이 신성과 인성도 다르고 또 신격과 인격도 다르다, 그렇게 얘기해서 회의에서 이단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쫓겨났단 말이에요. 쫓겨나게 되니까 이 네스토리우스 추종자들이 페르시아로 갔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파했는데 거기서도 조로아스터교에 의해서 또 쫓겨나요. 쫓겨나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인도와 중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도에 선교를 하고 중국에 선교하는데 그때 당시 중국이 당나라였어요. 635년에 당나라에 들어가서 781년이 되게 되면 당나라를 거의 완전히 거의 국교 비슷하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635년에 당나라 수도 장안에 이 네스토리우스 선교사들, 그걸 한문으로는 경교라 그러는데, 경교, 빛날 경자에서 경교라 그러는데, 경교 선교사들이 들어갔다가 781년에 당나라 수도인 장안에 대진 경교 유행 중국비라는 기념비를 세웁니다. 당나라 전체에 이 경교가 완전히 전파되었다 하는 그런 기념비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게 781년입니다. 635년은 우리나라에 언제냐면은 신라 시대의 선덕여왕 시대입니다. 781년은 묘하게도 통일 신라 시대의 선덕왕 때입니다. 선덕왕 2년이고 선덕여왕 2년, 다 묘하게 2년이더라고요. 그런 시대니까 당시 635년이면은 선덕여왕이라면 당시 김유신이 한창 이제 일었을 때 아닙니까? 그 뒤에 태종문려왕을 통해서, 김춘추를 통해서 당나라 들어가서 군대를 끌고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교류가 가능했다 그러면은 그 당시에 유행했던 이 경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았을까라고 충분히 추측할 수 있어요. 속일본서기라는 책이 있는데, 일본 책이죠. 거기는 일본 역사책인데 거기 보면 783년경에 당나라 사람 황보가 이 경교 선교사 밀리스라는 사람과 함께 천황을 만났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면 일본에서 천황을 만났을 정도면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도 교류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근거가 어디 있느냐 하면은 지금 기독교 박물관, 숭실대학에 있는 기독교 역사 박물관에 가보면은 거기 이 돌 십자가가 있고 또 관음보살인데 마리아상 같은 게 있어요. 마리아로 그려진 보살상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의 증거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나라의 경교가 우리 개신교와 연결이 되는가? 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수는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우리 기독교와는 연결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경교는 당나라에서도 이 복고 운동이 일어나서 완전히 축출됩니다. 그러나 지금도 경교가 만주 지역의 어딘가에 수도원 형태로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두 번째는 언제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뻔했느냐면은 임진왜란 때입니다. 임진왜란 때 여러분 잘 알다시피 고니시 부대가 있죠. 옛날에 여러분 성웅 이순신 드라마를 보게 되면 고니시가 들어오는데 이 고니시 부대는 깃발이 뭐였냐면은 십자가 깃발이었습니다. 들어올 때에 풍신수길의 밑에는 세 사람의 장군이 있었죠. 가토 기요마스가 있었고, 그리고 고니시 부대, 고니시가 있었고, 고니시 유키나와가 있었고, 또 덕천가강이라고 해서 이에야스라는 장군이 있었잖아요. 이에야스는
일본에 있으면서 군비를 지원했고 가토는 육로로 고니시는 이 해로로 들어왔는데, 그런데 이 고니시 부대가 전부 천주교 부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천주교 깃발, 십자가 깃발을 들고 들어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천주교의 종군 신부가 따라 들어온 거예요. 그 종군 신부 이름이 세스페데스입니다. 그 세스페데스가 경남 웅천이라고 그쪽에 이 일본 주둔군이 있었는데 거기 들어왔었거든요. 거기 들어와서 군종 역할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세스페데스가 우리나라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 세스페데스를 통해서 우리 조선 사람들이 천주교와 접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일본 군인을 위한 종군 신부로 들어왔기 때문에 실제로 조선인들에게 무슨 전도했다는 기록은 없고요. 오히려 이제 포로로 끌려간 우리나라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일본에서. 그 일본으로 끌려간 우리 조선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었다는 그런 기록들은 있습니다. 이 세스페데스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전파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었지만은 실제로 그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보시는 것이 바람직하지요. 세 번째는 언제냐면은 1832년에 그 구철라프라는 선교사가 동인도 회사는 제국주의 배였죠. 영국이 세운 그 회사 이름은 동쪽 무역을 위해 세운 게 동인도 회사였잖아요. 동인도 회사의 배를 타고 우리나라를 지나가게 되면서 고대도에 들렀습니다. 지금 충청도에 있는. 그래서 거기서 성경을 나누어 주고 감자씨를 주고 감자를 배양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쳤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나라 역사 기록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 한문 성경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할 수 있지만은 그때도 누가 받아서 이것이 우리 지금 현재 기독 역사와 연결되지는 않았어요. 그 기록이 없어요. 성경은 뿌렸는데. 그 다음에 또 누가 오느냐면 또 동인도 회사의 배를 타고 알렉산더 윌리엄슨이라는 사람이 또 우리나라를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때도 그냥 스쳐 지나가고 실제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접촉의 기회는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누가 오느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토마스 선교사가 들어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들어와서 1866년에 그 대동강에서 순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토마스 선교사 우리나라에 한 번 들어온 것이 아니라 무려 3번 들어왔습니다. 3번 들어왔는데 첫 번째는 들어와서 주기도문 같은 거 잠깐 전하다가 그냥 돌아갔고, 두 번째는 들어오다가 배가 파손이 돼서 그냥 못 들어오고 들어갔고, 세 번째 무진 애를 쓰다가 마침 이 제너럴 셔먼호가 우리나라 온다니까 거기 통역관으로 타고 들어온 거예요. 우리나라의 문헌에는 무슨 조선실록 같은 데 보게 되면 최난헌이라는 이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최난헌일까? 그것도 이상하죠. 사실 이 토마스가 우리나라 그런 사람들하고 실제로 많은 대화도 했고 또 교습할 때에 통역됐기 때문에 우리나라 관리들에 의해서 이 토마스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최난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제너럴 셔먼호니까 셔먼 이걸 되게 음력하면 그렇게 되지 않는가라고 추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토마스가 들어왔는데 토마스 선교사도 그 당시 무장을 하고 있었어요. 권총도 차고 있었고 또 굉장히 양반들에 대해서는 안 좋은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나 일반 평민들에 대해서는 호의적인데 이 양반 계층에 대해서는 굉장한 비판적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가졌지만 실제로 그렇게 활발하게 전하지는 못했죠. 단지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변에 나와서 끌려와서 참수당해서 죽거든요. 죽기 전에 이분이 자기가 갖고 있던 성경책을 몇 권 줍니다. 그걸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평양의 최초의 어떤 기독교가 개신교가 시작되는 어떤 흔적은 있어요. 최치량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 최치량이가 그때 당시 소년이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그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여관 주인이 되는데 그 여관 주인이 되면서 여관 벽에다가 이 성경책이 좋은 종이로 만들어졌으니까 이 벽지로 쓴 거예요. 그걸 나중에 한석진 조사가
발견하고 그 최치량한테 전도를 해서 마표소를 통해 전도해서 거기가 기독교 공동이 형성되는 자리가 되거든요. 이제 그런 역사는 있지만 사실 토마스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접촉해서 기독교를 활발하게 선교하지는 못했어요. 바로 죽어버렸으니까. 이까지가 정통 기독교, 전통이라면 좀 이상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정사로 개신교가 시작하는 역사에 있어서는 어떤 하나의 어떤 접촉점 또는 흔적들이다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들이 다 스쳐 지나가진 것이지 이 고리를 타고 기독교가 어떤 이 역사적인 맥락을 형성했다라고 보기는 곤란하다라는 것입니다. 요거 하나 먼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천주교에 대한 이야기예요. 천주교는 어떤 형태로 우리나라에 시작되느냐 하면은 학문의 형태로, 학문적 공동체 형태로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정권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모여서 연구를 시작했는데 그게 어떤 연구냐면 서학이라는 것입니다. 서학. 실학파 중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실학파의 한 갈래예요. 이 사람들이 서쪽의 학문을 연구하자라고 해서 서양 학문을 연구한다 해서 서학이라 그럽니다. 학문 공동체로 이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하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문적으로 접근하다가 성경을 통해서 신앙을 소유하게 된 사람들이 첫 천주교 공동체 사람들입니다. 거기 보면 이벽이라든지 또 여러분이 잘 아는 정약용, 또 정약용이 세 형제가 있었는데 더 있었죠. 근데 그 형제들이 유명합니다. 정약전, 정약종, 정약용 이런 형제들인데 이 형제들이 천주교의 완전히 대단한 가문들입니다. 이분들을 통해서 사실 천주교가 어떤 신학적인 토대 또는 조직적인 토대를 이 정약용 가문을 통해서 만들어졌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 형제들을 통해서. 특히 정약종 이런 분은 아주 뛰어난 지도력을 발휘하고 초기 천주교를 이끌었던 분입니다. 그리고 거기 정약용의 조카라고 볼 수 있는 사람 정하상이라는 사람은 굉장한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제상서라고 해서 천주교 교리를 변증하는 그런 글도 정부에 보내고 했는데 그 글이 나중에 중국 선교지에서 이 신학생들을 공부시키는 교재로도 사용될 만큼 매우 뛰어난 그런 글들입니다. 그거 다 정약용 가문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천주교 갈래가 또 하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천주교는 1784년에 공식적으로는 이승훈이라는 사람이 청나라에 가서 세례를 받고 들어오면서 그때부터 공적인 역사가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천주교와 우리 또 개신교는 전혀 또 연결고리가 없습니다. 천주교가 사실은 우리나라 개신교가 들어왔을 때 굉장히 개신교인들을 박해했고요, 힘들게 했습니다. 천주교의 선교 정책과 우리 개신교의 선교 정책이 좀 다른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래요. 지금 사실 이번 금년에 이 한국 교회를 끝내려고 하다 보니까 갑자기 확 줄어들어요. 지난주에 또 이 선교사님이 설교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제가 좀 빨리 하겠습니다. 천주교의 선교 정책 한마디로 하면 진금성부입니다. 진금. 우리 개신교는 이 목금입니다. 목금. 진금이 뭐냐면은 우리 조선에서 가장 중추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류층을 전도하고 상류층을 통해서 조선의 체제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천주교의 선교 전략이었어요. 천주교는 어디 가든지 그렇게 했습니다. 항상 상류층 중심의 선교를 했었어요. 반면에 우리 개신교는 하류층 중심이고 체제를 정면에서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선교한다기보다는 학교를 세운다든지 병원을 세운다든지 이런 형태에서 간접적 방식의 선교를 하는 것이 개신교 선교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선교 전략이 조금 다르거든요. 천주교는 이 조선의 체제에 정면 도전했기 때문에 100년 동안 끊임없는 박해와 핍박 상황에 놓이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성도들이 사실은 순교합니다. 거의 2만 명 이상, 천주교 돌아와서 2만 명 이상 죽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주교는 지금도 이어져 내려오는 것은 엄청 대단한 일입니다, 사실. 그런데 개신교와 연결고리는
없어요. 엄밀하게 따지면 없습니다. 굳이 개신교와 연결고리를 가진다면은 그 천주교가 천주가사라고 해서 자기들이 일종의 찬송가를 만들거든요. 그런데 그 찬송가라는 것이 천주교의 교리를 쉽게 설명하는 그런 노래들이었습니다. 그 천주교 가사를 만들 때에 번역을 하지 않았겠어요? 한문에서 또 영어에서 우리말로 번역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번역한 한글이 나중에 개신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성경을 번역할 때 도움을 줬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또 그것도 명확하게 그렇다라고 말하기는 또 조금 곤란한 면이 있기 때문에 천주교와 개신교의 또 연결고리도 사실은 없다라고 보는 것이 학문적으로 타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 개신교의 접촉인데, 개신교는 사실 두 통로를 통해서 들어왔어요. 하나는 중국을 통해서 들어왔고 두 번째는 일본을 통해서 들어왔어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대륙 쪽과 연결되면 중국이고 해양 쪽과 연결되면 일본이에요. 그 당시 모든 서양의 배들이 일본을 통해서, 그리고 부산을 거쳐서 그 다음에 강화도 앞바다를 통해 인천으로 들어왔거든요. 우리나라 들어올 때에. 그러니까 해양 세력은 다 일본을 통해서 한국을 들어오는 것이고, 대륙 세력은 중국을 통해서 완주 쪽으로 해서 북한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북한과 가장 접경 지역에 있던 도시가 어디냐면 의주입니다. 의주. 그 의주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기동력 있고 또 아주 진취적이었어요. 특별히 어떤 그룹이냐면 상인 그룹입니다. 맥킨타이어 선교사나 이런 외국 선교사들의 보고서에 의하면은 우리나라의 상류층, 중류층, 하류층을 어떻게 나누느냐면은 상류층은 양반들이죠. 중류층은 상인이나 또는 평민들 중에서도 노비나 고용자를, 고용자 피고용인입니까? 피고용인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을 중류층으로 봤어요. 하류층은 피고용인들이죠. 그런 사람들 하류층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우리나라에 만약에 중류층이 있었다 그러면 이 상인 계급인 거예요. 상인 계층들이 글도 알고 또 나름대로 책임감도 있고 매우 진취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사실은 뭘 했느냐면 밀수를 했습니다. 의주 쪽에서는 밀수. 어떤 밀수냐면은 홍삼 거래를 한 거예요. 홍삼 밀수를 했는데 홍삼 밀수업자들이 이제 선교사를 만나면서 기독교와 접촉이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서상륜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만주에 가면 고려문이라고 있었거든요. 이 고려문은 3월에서 6월경, 8월경 또 9월에서 10월경, 그 다음에 12월경에 문을 열어서 일종의 무역을 하는 것입니다. 조선 사람들과 중국 사람들이 고려문이라는 곳에서 만나서 무역을 하는 곳이에요. 공식적인 무역할 수 있는 장소였죠. 그런 무역 장소에 맥킨타이어 선교사가 스코틀랜드 선교사인데 이 사람이 접촉하러 올라오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 접촉하러 올라왔는데 맥킨타이어가 여관에 있을 때에 그때 같이 따라왔던 조선 관리와 함께 따라왔던 어떤 사람이 맥킨타이어를 만나러 와요. 나이가 좀 드신 분이에요. 이분이 맥킨타이어는 여관에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맥킨타이어로부터 한문 성경책과 또 교리서 같은 걸 하나 들고 돌아왔습니다. 의주에 돌아와서 자기 아들과 자기 아들 친구한테 그걸 전해준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과 아들 친구가 다시 중국으로 들어옵니다. 중국에 들어와서 맥킨타이어를 만나고 맥킨타이어의 처남이 이 로스 선교사예요. 로스와 맥킨타이어 서로 처남 매부지간인데 맥킨타이어 선교사가 이 만주에 왔다가 부인이 아기를 낳을 때 그 부인이 죽어요. 죽게 되면서 이 아기를 돌볼 사람이 필요해서 로스 선교사의 누이가 이 아이를 돌보는 가운데에 서로 결혼하게 되면서 이 서로 처남 매부지간이 되는데 이 맥킨타이어 선교사로부터 한문 성경책을 받았던 그 어르신, 한문을 잘했던 상인이었는데 어르신이 자기 아들과 자기 아들 친구에게 주고 그 아들과 아들 친구가 그 성경책을 보면서 맥킨타이어를 만나러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로스를 만났어요.
그 아들 친구가 제일 먼저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례를 받은 사람이 그 아들인 백홍준입니다. 백홍준. 그 처음 세례를 받은 사람이 누군가 사실은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그런데 김양선 교회사관은 아마도 김진기가 아닐까라고 얘기하긴 해요. 그런데 정확하게는 잘 몰라요. 그 백홍준이 두 번째로 세례를 받았고, 그 뒤를 이어서 이제 뭐 그 이승화라든지 또는 서상윤이라든지 또는 김청송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 맥킨타이어 선교사, 로스 선교사를 도와가면서 성경을 번역하는 가운데에 세례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김청송이라는 사람이 그 만주 지역에, 이 사람은 만주에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동네에 가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 교회를 세우는 게 1864년경이에요. 그러니까 토마스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선교한 게 1866년인데 그 이전에 이미 만주에는 기독교 공동체가 형성되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영락교회 환경인문서 기념사업에 있을 때에 거기 그 지역에 중국 북한 접경 지역을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들어가서 그때 그 당시 그 지역 선교사와 함께 그 집안이라는, 집안이 어딘지 아시죠 여러분? 집안은 그 누구죠? 고구려 광해도 대왕 비가 있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그 집안 그 안쪽에 들어가면 계곡에 이 김청송이 만들었던 그 교회 터가 있어요. 거기 가보시면 계곡인데 이쪽 산에는 조선인 마을이 한 10,000호 정도 있었다 그러면 이쪽 산에는 거의 뭐 한 4, 5만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계곡 사이에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옛날에 독립군들이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 후손들이 아직도 그 지역에 살고 있어요. 뭐 숫자는 많지 않지만. 그래서 그 교회 틀을 당시에 우리나라 우리 교단에다가 좀 샀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지만 그때 그걸 살 수가 없었어요. 제가 갔었을 때 거기에 그 교회 터 자리에 그 뭡니까 그 산삼이 아니고 장례삼을 지금 심어놓고 키우고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중국 정부로부터 50년간 임대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딱 들어가게 되면은 그 큰 바위가 하나 있는데 그 바위에 보면 이 교회 이름이 적혀 있어요. 근데 1898년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그걸 제가 가져왔었는데 뭐라고 합니까 그거를 이렇게 해서 가져왔는데 제가 다음 시간에 가져와서 보여드릴게요. 하여튼 그 자리를 제가 보고 왔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기독교 공동체, 우리 개신교 공동체 생기기 전에 이미 만주에는 공동체가 생겼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만주 공동체에서 엄밀하게 따지면 성경 번역 작업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로스 선교사가 그 일을 다 지원하긴 했지만은. 그래서 그 중국 쪽에서 이 기독교인들이, 개신교인들이 이미 생겨서 이분들이 성경을 번역하고 1882년에 누가복음, 요한복음 번역하거든요. 번역해서 그걸 갖고 들어오는 겁니다. 들어와서 제일 먼저 의주로 들어왔고 의주에 기독교 공동체를 만들고 그 다음에 서경조 형제가 황해도 솔레 지방에 내려가서 거기 또 기독교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우리나라 안에서는 언제 교회가 만들어지냐면 1883년에 만들어집니다. 솔레에서. 솔레라 그러기도 하고 소레라 그러기도 하고 한자로 하면은 송천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소나무 송자에 또 신의 천자에서 솔레, 송천 다 같은 말입니다. 더 넓게 하면 황해도 장년입니다. 거기가 장년. 그 장년 출신이 누구냐면은 민경미 교수님이고 또 곽선희 목사님 그리고 또 민중신학자 한 분 계시는데 서무선 목사님 계세요. 그 다 그 출신들입니다. 황해도 장년 출신들이에요. 그래서 그 최초의 기독교 교회는 우리 한국에서는 솔레에서 생겼다라고 얘기해요. 1883년 또는 어떤 분은 84년이라고 그럽니다. 공동체는 조선에 언제 제일 먼저 생겼느냐? 한반도 안에서는 의주의 기독교 공동체가 제일 먼저 생겼습니다. 그때는 교회란 말은 좀 곤란하지만 공동체가 형성된 것은 그때입니다. 만주에서는 이미 1864년경에 생겼다라고도 볼 수 있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거는 아직까지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은 그런 역사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역사이죠. 그래서 대륙 쪽에서 이와 같이 이런 기독교
기독교가 형성되고 이 대륙의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일본 쪽에서 어떻게 되느냐면 임오 군난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1882년에 임오 군난이 일어났을 때에 민비가 도망을 쳤거든요. 그 민비를 얻고 튄 사람이 누구냐면 이수정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이수정이 민비를 구해줬거든요. 그래서 임오군란이 정리되고 나서 이수정에게 민비가 큰 혜택을 줍니다. 그런데 이수정이 자신은 일본에 가고 싶다 이래가지고 그 당시 통신사를 따라서 일본으로 갑니다. 일본에 가서 농업을 연구하는데, 농업을 연구할 때에 당시 일본의 가장 유명한 농학자가 쩌다센이라는 사람이에요. 쩌다센. 그런데 이 쩌다센이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수정은 농업을 연구하러 갔다가 쩌다센을 통해서 기독교 복음을 전수받는 거예요. 기독교 복음을 받고, 그리고 사실은 이수정이 거기서 복음을 받고 회개도 하고 자기의 신앙 고백문도 쓰고 그렇게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 선교 잡지에 이 조선을 도와달라라는 선교 편지를 보내요. 그 선교 잡지에는 조선 마게도니아인의 환상이 뭐 이런 제목으로 썼는지 하여튼,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수정을 얘기할 때에 조선의 마게도니아인 그러거든요. 바울 사도가 유럽으로 방향을 틀었던 이유는 마게도니아인의 환상을 보고 틀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수정이 미국의 선교 잡지에 조선을 도와달라는 이 편지를 보내가지고 그걸 보고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오게 했다라고 해서 조선의 마게도니아인 이수정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수정이 또 실제로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였던 언도들을 만납니다. 일본에서 만나서 이수정 자신이 번역했던 마가복음을 줘요. 이수정이 마가복음을 번역하거든요. 한번 성경을 보고 번역했겠죠. 그 마가복음을 언도드가 들고 이수정의 말을 조금 배워서 한 달 정도 같이 있었던 걸 알고 있는데, 그러고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일본을 통해서 복음이 이수정을 통해 들어왔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수정은 나중에 들어왔다가 조선 정부에서 축출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교회를 위한 활동은 하지 않았고, 또 배교했다는, 죽기 전에 배교했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통로들을 통해서 개신교가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단순히 그냥 기독교 선교사를 통해서 들어온 줄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상당히 많은 다양한 접촉들을, 역사적인 이 접촉들을 통해서 개신교가 이렇게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해방 이전의 기독교에는 큰 봉우리가 4개가 있어요. 큰 봉우리. 역사적으로 흐름으로 봤을 때 큰 봉우리가 4개가 있는데, 그게 1895년, 1907년, 1919년, 1938년입니다. 그래서 이 4봉우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해방 전의 기독교 역사를 제가 2주에 걸쳐서 하고요. 그 다음에 해방 이후는 결국 기독교 역사는 분열사거든요. 그 분열사를 통해서 우리 교단의 통합적의 어떤 형성, 배경, 과정, 또 우리 교단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정체성 같은 것을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한국교회사를 맺으려고 하는데, 지금 15분이니까 1895년을 얘기하면은 이거 한 10분은 최소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다음 시간에 1895년과 1907년 2가지를 하고, 그 다음 시간에는 이 1919년과 1938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시간에는 해방 이후에 우리 한국교회 교회 역사를 얘기하고, 그렇게 한국교회 역사도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